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또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강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19장에서는 이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상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상을 주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주겠다. 이것은 아주 좁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상벌의 개념,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나에게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엄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모슬렘들이 알라를 두려워함으로 그 알라에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알라를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도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개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를 사랑합니다. 개를 사랑하고 개를 아낀다고 해서 개에게 여러분 공부를 시키거나 학교를 보내거나 개에게 찾길을 건널 때는 차를 조심해라, 좌우를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개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언약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듣습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교회를 다녀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아주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그 약속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하기 때문에, 남다르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뭔가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다른 대접을 받는 것, 그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것이 뭔가 내가 독특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내게 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낼 사람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며,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도 전에, 언약을 지키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으며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했는지 너희는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되었던 형제자매가 되었던 또 어떤 분이 되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여서 넘어지고 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해서 울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철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때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기 좋아하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정황과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과거의 모든 사건과 모든 그 일들이 우연이 없더라고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들어 가셨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서부터 여러분이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 가운데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부자관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율법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망나니로 살든 엉망으로 살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신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자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게 뭐죠? 세귤라, 특별한 보물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보물, 아끼는 보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남다른 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대해서 정당한 욕심을 가집니다.
아무도 자식이 너는 대충 커라, 너는 망나니가 되어라, 너는 엉망진창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비록 부모가 못날지라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정말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는 정당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된 자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게 냅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식은요 그것보다 불효막심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욕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채찍을 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훈계를 달게 여기는 자가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훈계하는 부모가 있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욕심을 가지십니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목적, 너희를 내 소유로, 내 자녀로,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런데 그 앞에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 세귤라다.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얘기하기 앞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이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축복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는 백성이 당하는 그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죠?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피폐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로부터 열방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절대로 폐쇄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중심 자체가 우리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를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나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풀이 죽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누구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다. 국가를 원망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취급까지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가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얘기합니까? 섬김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십자가 정신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온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히려 이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 이런 것은 여러분 땅에 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신앙을 조건으로, 환경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낮은 것입니다. 나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반은요, 구약을 전체를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유창했습니까? 그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령의 충만함. 스테반 집사님은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손실입니까?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손실입니까?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스데반에 의해서 헌신하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놀랍게 썼습니까? 그는 순교하기 전까지 여러분 신약의 그 많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놀랍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바울을 더 사랑하십니까? 스데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공고하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지금 터널과 같은 정말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없을 때 빛이 더 선명한 것처럼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려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세미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학성기를 틀어놓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는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유함과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부요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열방에게 축복하십시오. 가난하게, 인색하게, 여러분 옹졸하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보다 오히려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그 언약을 지켜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임신매매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가 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밤낮 그 자녀를 찾아서 헤맬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그 자녀 때문에 밤낮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말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제에게 팔려가고 제에게 임신매매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이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일순간 그 죄로 인해서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신실하십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 번 언약 백성이 되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인도해 내십니다. 잠시 힘들다고요? 잠시 공고하다고요? 잠시 다리가 피곤하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구약의 주제가 뭐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피폐하고 마르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당장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한 분이 있습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에서 그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믿습니다. 동이 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